살고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성령이 감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므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참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주의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계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였거늘, 저가 나아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실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구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인터넷 신문 기사 중에서 얼마 전에 끝난 한국의 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끝날 즈음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대한 문제성, 그 드라마가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서 계속 그 기사가 떠가지고 저는 뭐 그거는 드라마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드라마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드라마 보고 저러는 거 아닌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오로라 공주입니다. 이름도 이쁘지요. 공주가 오로라면은 참 이쁜 건데, 근데 그게 공주가 나와서 진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이 얼토당토 않고 상식과 그리고 어떤 순리에서 많이 벗어난 엽기적이고 그리고 막장 드라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나오고 조연이 나오고 주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엮어서 나가는데 갑자기 조연이었던 사람이 그 배역이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배역이었고 또 역에 참여도 높았던 그런 배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죽거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가지고 극중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그 극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윤리적인 부분을 떠나고 뭐 그러면서 막장 드라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를 퇴출시켜야 된다. 다시는 방송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은 시청률은 높아요, 근데. 그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 세계와 그리고 이 시청자들을 본다면은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갑이냐면은 시청자들이 갑이에요. 방송사나 배우나 그리고 PD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을이거든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시청률이 높고 그 시청률을 통해서 광고가 많이 돼야지 수익을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품이 그냥 작품성은 좋고 뭐 내용은 좋다 하더라도 시청률 떨어지면 그냥 문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장이다, 뭐 퇴출시켜야 된다, 그만 다시는 못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시청률은 20%가 넘는 아주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보는 프로 중에서 개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개그 콘서트거든요. 근데 저는 개콘을 물론 그 예능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지만 왜 보냐면은요, 그 참 개그맨들이 나와가 작품을 하는 게 순발력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품 하나 만들고 사람들을 웃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아서 듣기는 여러분 평가하기 쉽지만요,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참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그래서 함께한 그 청중들과 시청자들을 웃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능력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언어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쉬운 내용으로, 그러면서도 교양 있는 내용으로,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개콘 뭐 다 보는 거 아니고 그 중에 즐겨보는 몇 가지 그 코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시청률이 지지부진하고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드라마의 제작자가 와가지고 PD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작품을 만드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엽기적이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뻥뻥 터집니다. 그게 사람들을 웃기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들 만나가지고 상견례를 시키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모님들은 다 홀로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홀로 계시거나 혹은 엄마가 홀로 계시거나 홀로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 하려고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화기애애하게 잘 이렇게 됐다가 이 아들, 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 사돈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돈된 사람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그거는 미래사적이고 아주 엽기적인 겁니다. 저 조금 전까지 형제였는데 또 금방 반전돼가지고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황당무계한 게 막장 드라마로 간다는 거지.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코미디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과 함께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그 이름의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왕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그 족보가 이렇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그 원조 시조는 헤롯 대제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헤롯 대제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제가 사마리아 여자 말다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자그마치 10명입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4등분 해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름 불려진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시발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족보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인근에 있는 아라비아 왕이었던 그 아레타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공주지요.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게 조금 살다가 자기 이복 동생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눈이 뿅뿅 나올 정도로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고요, 아주 유연하게 생겼고,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쏙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빌립의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을까?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이니까 자기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는 제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족보가 복잡한 게 자기 제수이면서 자기의 사촌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또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사촌하고 결혼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가지고 보니까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사고 있을까 하다가 자기하고 살고 있던 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본처지요. 이 본처하고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의 이유가 뭐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네가 얼굴이 못생겨갖고 내가 너랑 못 살겠다. 그런 이유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증언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급히 서둘러가지고 그 헤로디아에게 빌립과 이혼하라고 그러고 그 헤로디아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빌립과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소녀티를 막 벗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산 거지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여자의 미모에 끌린 거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남자의 권력에 끌린 거죠. 서로 이해가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민들이 원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막장 집안이 있냐? 이렇게 반폐륜적이고 인륜적인 그런 집안이 어디 있냐? 아니 자기 사촌하고 결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이게 어디 있냐 이게.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것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는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 얘기했다는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고유한 정막을 깨고 일어서서 헤롯 안티파스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범죄 행위고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린 거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성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말 한마디 하니까 파괴복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걸 입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용히 할까 시킬까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잡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 물이 고여 있는 감옥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가두어 둡니다. 사실은 그 일도 누가 뒤에서 그 충동질을 했냐면은 헤로디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하지만은 다 얘기는 못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로디아는요, 이게 가시방석입니다. 저거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저걸 어떻게든 정리하고 좀 죽여야 좀 잠잠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게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우는데 틈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음모로부터 누가 보호한 겁니까? 헤롯이 보호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은 자기에게 직언하고 자기가 들을 때에는 좀 수치를 얘기하고 자기의 그 약점들을 갖다가 들춰가지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고통스럽지만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달게 들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은 맞는 얘기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는 나도 아는 건데 내가 내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한 거. 그래, 그거는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 이야기의 내용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근데 때가 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헤롯이 자기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부르고 그리고 또 천부장들을 부르고 그 지역에 있는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잔치는 부부동반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로디아가 부부동반의 잔치라고 했다면은 헤로디아가 헤롯과 같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 헤로디아가 헤롯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잔치는 헤롯과 남자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앉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보냅니다. 그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살로메를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춤을 추게 만듭니다. 이 춤추는 게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여러분 뭐 그 걸그룹 때 나와 춤추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여러분 정말로 저랬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정말 그런 거예요. 역사의 문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약점의 뭔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의 어떤 부분에 단추를 한번 누르면은 헤롯이 뒤집어지고 헤롯은 꼼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니까 그거에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헤로디아가 헤롯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헤롯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알고 헤롯의 약점도 알고 헤롯의 아픔도 알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뭡니까? 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갖다가 그 파티장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남자들만 모였죠. 그리고 지금 술이 들어가가지고 건하게 됐죠. 지금요. 흥이 막 돋보았죠. 거기다가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데 관능적이고 요염하고요. 그런 춤을 춥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완전히 그냥 혼미백산하고 완전히 나가버리는 거죠. 마치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한국의 그 걸그룹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 나는 소녀시대가 나오면은 잘 보진 않지만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좀 내가 좀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같은 또래니까. 아니 왜 근데 아저씨들이 좋아합니까? 다 결혼한 사람들이 왜 삼촌 팬이라 그러면서 왜 소녀시대 나오면 그냥 발광을 하고요, 손을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연호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 헤롯의 잔치석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흥이 돋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분 좋으니까 이 헤롯이 허풍기가 돋아가지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다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떼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뻥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나라에 자기는 지금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일 뿐이거든요.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급히 어디로 갑니까? 자기 엄마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잘됐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관 위에 담아다가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궁금했죠. 저 살로메가 도대체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금을 달라 그럴까? 은을 달라 그럴까? 아니면 정말 영토를 달라 그럴까? 막 그렇게 궁금해하고 의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이 살로메가 헤롯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발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막 흥이 돋궈가지고 지금 기대 가운데 뭘 요구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흥미진진해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다 저버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헤롯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 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약속한 것들과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입니다. 그리고 소발에 담아서 그 목을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자기 엄마 헤로드에게 그것을 갖다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잠깐 두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쁜 일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게 뭡니까? 양심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혹은 나쁜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뜨끔뜨끔하고 사람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죄의식과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러한 그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번민을 느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 이야기를 또 달게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이야기고 자기 양심을 계속 찌르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헤롯이 취할 행동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의 양심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도 말았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지도 주동하지도 말았어야 됐을 겁니다. 그게 옳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얘기는 맞다. 그 얘기는 나를 위한 말씀이고 정말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선제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가는 큰일 나가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작업,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이 작업이 이 바로 헤롯에게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헛까지 나가지 못했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범죄 가운데 자기가 앞장서 가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들었을 때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놈을 죽이면은 저 소리를 내가 안 들어도 되니까, 귀찮은 얘기, 내 양심을 가책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저놈을 죽이면 된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리액션은 뭡니까? 바로 헤롯에게 왔던 리액션, 그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민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가책도 받았으면서 달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리액션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저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괜찮아 라고 그냥 애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 말씀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이 길로 가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하심을 구하는 이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죄악인 걸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요, 그것을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오늘 이 불행한 그 일들을 만드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헤롯의 그 뒤를 따라가지 말란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영특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고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속삭이는 얘기가 뭡니까? 그거는 너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 일이고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음에 하지. 조금 더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여건이 조성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질 때 그때 하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면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말로 나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비껴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회개하지 못할 상황,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미루어야 되겠다. 다음은 내가 연기해야겠다. 다음엔 내가 진짜 회개해야지. 다음엔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또 그 자리를 모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언제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때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졌을 때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실을 꿰뚫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하심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여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지. 그거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회개하기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때, 내게 찾아오고 내게 다가올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참 허망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목베임 당해서 소반에 머리가 들려지는 이런 죽음이라고 한다면 참 이게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인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 고귀한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깝게 비참한 죽음으로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 아유 참 안됐다, 앞으로 그냥 창창한 그 인생이고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까지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이 끝났을 때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리가 하얘지고 복잡해지죠.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다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길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시는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의 그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요, 길이가 아닙니다. 인생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돈 버는 목적으로 사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목적 아닙니까?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큰 집, 새 차,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이런 거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시골 마을에 믿음이 좋은 그 한 아가씨가 그 학교에 그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다니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생활해 보니까 뭐 학생들도 좀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고 또 그 보수받는 것도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실 때에는 뭔가 사명이 있을 텐데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 3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 시작은 이 선생님 혼자였었는데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26명의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와 더불어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을 때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가는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만 온전한 판결과 판단과 그리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린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한다라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었던 그 가치와 그리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었던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이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헤롯은요, 자기의 권력을 그토록 갈망하고 유지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버렸던 자기의 그 본처와 본처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피하게 되고 도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해서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게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던 살로메, 역사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한 겨울날 눈길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얼음을 깨뜨려가지고 그 얼음이 자기의 목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그냥 즉사했다고 성경은 또 역사학자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런 거죠.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여러분 클린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빌 클린턴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지요. 근데 큰 사고를 만들었죠. 스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탄핵까지 받았는데 그때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였고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이 클린턴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교인이었죠. 그래서 아끼는 알고 있는 미국의 명망 있는 목사님이 이 클린턴을 찾아갖고 조언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 이렇게 읽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회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약 국민들이 대통령 놓으라 그러면 대통령 놓고, 그래도 당신이 그 잘못을 했지만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여자와 스캔들이 났을 때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하면서 그 진실을 자꾸 회피하고 그 진실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더 큰 눈덩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탄핵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까스로 상원까지 가가지고 그 탄핵이 올라갔을 때 상원에서 의제돼가지고 대통령직을 유지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대상으로 서치한 게 있습니다. 클린턴이 이렇게 스캔들을 했는데 이후에 클린턴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 80%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후에 빌 클린턴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스캔들로 오명을 뒤집어썼던 그 빌 클린턴을 갖다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맞지요. 그가 경제를 좋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빌 클린턴 하면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스캔들 사건 아닙니까? 차례로 그때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는 결국 사람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를 위해서 더 올바른 일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게 나에게 가책이 되고 그게 나에게 힘들고 그 말씀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